예, 오늘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요, X, 사도행전이라고 이제 표현되어지는 말인데, 사도행전은 계속된다라는 부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X라는 말은 그 뜻을 찾아보면요, 행동이라는 뜻으로 일차적으로 나옵니다. 행동한다, 행동. 그래서 이제 어원도 뭐 아그레라는 그러한 어떤 라틴어 뭔가를 한다, 행동한다라는 것에 이제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것도 악투스, 뭐 움직임, 그다음에 악툼이라고 하는 그런 라틴어에서 다 파생이 된 단어라고 합니다. 어쨌든 뭔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움직이는 거, 어떠한 그 행위 자체를 이야기하는 단어라고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러한 의미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일단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도 이 X, 그러니까 어떤 행동들, 그러한 행위,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에, 우리 흠정역 성경에서 이제 그 X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이제 행적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행적. 어떤 행한 것에 대한 그 자취겠죠. 예, 또 더군다나 이제 업적이라는 조금 높이는 개념에서의 그런 이제 말로 쓰여진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내용이 X로서 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동하신 것들, 그거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명기 11장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한가운데서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그분의 기적들과 행적들과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면서 하셨던 그런 행적이라고 표현했고, 신명기 11장 7절에서도 너희 눈은 주께서 행하신 그분의 위대한 모든 행적들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행적들, 행동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사기 5장 11절에서도 또 이스라엘에 있는 자신의 마을들의 거주민들을 향해 베푸신 그 의로우신 행적들을 자세히 말할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적들에 대해서 밝히 알려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사무엘상 12장 7절에서도 그런즉 이제 가만히 서 있으라 주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바 모든 행적에 관하여 내가 주 앞에서 너희와 변론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또 그들에게 베푸셨던 그런 모든 의로우신 행적들, 의로우신 행동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구절들에서 이 X,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 그런 업적들을, 치적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또 찬양하고 있고, 또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장면에서 이 X라는 단어를 보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도 뭐냐면요, 속성을 보면 하나님도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런 데서 보면, 그죠? 하나님도 어떤 행동을 하십니다. 가만히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뭔가 움직이시고 일하신다라는 적극적인 어떤 활동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나 그냥 알아서들 하겠지 하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하시고 일하시는 그러한 이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런 어떤 능동적인 표현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계속적으로 또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행적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찬양할 것에 대해서 또 요구하고 계시죠. 시편 145편 4절에서도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행적들을 밝히 보이리이다. 시편 145편 12절 그분의 능하신 행적들과 그분의 왕국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리이다. 시편 150편 2절 다 같이 읽을까요? 그분의 능하신 행적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뛰어난 위대하심에 따라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크고 놀라운 일들, 기적들, 그런 능력 있는 그런 행하신 일들, 그런 것을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을 찬양하라고 또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그 어떤 행동들, 그런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능력 있게 살아계시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찬양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이제 하나님에 의한 거, 그것으로도 또 사용을 하고, 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보면 이제 여러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잖아요. 그런 왕들도 어떠한 행동들 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업적, 그런 것을 행적이라고 또 표현을 한 것을 봅니다. 근데 동일한 액트예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29절 말씀 보면, 이제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책과 대언자 나단의 책과 선견자 갓의 책에 기록되어 있대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뭐예요? 이러한 다윗이 행한 행적이라고 표현한 거, 그가 행했던 어떠한 일들, 행위들, 어떠한 행동들,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41절에서도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행적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런 왕들의 행적을 다 기록하고 있는 책들, 그것이 역대상, 열왕기하, 그죠? 또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런 데서 보면 그런 모든 왕들이 어떠한 행동들을 했고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그런 업적들 혹은 공과 또 뭐 실패했었던 거, 그런 것들까지도 다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을 기록한 것이 액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미 액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기록한 것이 여러 가지 이런 역사서들인 거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적들이 드러나고 또 그들 인간들의 왕이 행한 어떠한 일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액트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이제 시사해 주는 바가 있겠죠. 모든 우리가 행한 일들이 그러한 책들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본다면 어때요?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갔을 때 주님께서 그냥 아무런 어떠한 그 근거 없이 우리를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분명히 어떠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해 놓은 어떠한 책에 의해서 그걸 가지고 펼치시면서, 물론 이제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의한 모든 드러나는 것들이지만, 너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다. 그리고 결국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 보고할 수밖에 없는, 하나도 빠진 것 없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되겠죠.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것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고 또 잘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실 수 있는 원리가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가운데서 보면 우리도 뭔가의 행동들을 하는 것이 다 행적, 액트고 그 행동들이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엄중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또 어떠한 행동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또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러한 길들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액트에 대해서 관련돼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요 이 액트라는 말이 64구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일들, 왕들이 행한 일들, 행위들, 그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다 낱낱이 기록이 돼서 64구절에서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신약으로 가면은 이 액트라는 단어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본문 가운데서는, 신약 본문 가운데서는. 그런데 유일하게 어떠한 책 자체가, 하나의 챕터 자체가 뭐예요? 액트라고 불리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행적, 사도들이 행한 일들, 그것을 기록한 책, 그것이 액트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다고 하면 본문에는 없고 이 책 자체를 이야기하면서 그거 전체가 어떠한 행동들, 행한 일들을 기록한 것으로 보느냐라는 거예요. 액트는요 결국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뭔가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는 것이고 그러한 어떤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이 사도행전에서 제목으로 달고 그러한 것이 얼마나
놀랍게 능력 있게 행해졌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기록이 28장 31절에 가서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라는 말로 끝맺음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 사도들의 행적들을 기록하다가 마지막에 성령님의 조명은, 포커스는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거의 말년에쯤 어떠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가 여기에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현재 로마 땅에 가 있는 겁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 시티에 가서 거기서 그 황제의 심판을 받게 되는, 신문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장면인 거죠. 자,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가 구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노터치가 된 거예요. 그가 뭐 그러한 신분에서도 아직까지 혐의가 벗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나가서 다음 대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설명해 주고 가르치고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가 한 어떠한 행위들, 일들이 막힘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막히지 않고 계속되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결코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에 의해서도 그가 어떠한 최후를 맞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 그 능력이 계속 되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의 제자였던 그를 따르는 뭐 디모데나 디도나 수많은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에 의해서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해서 아무도 이 성령님이 하시는 복음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사도 행적들은 여전히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액트라는 것은 뭔가 활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 액트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고 사도행전 자체를 묶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도행전 자체가 액트인데 하나님이 이제 어떠한 행하심이 이제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성령님에 의해서 교회에게 주심으로써 성령 안에서 또 사도들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이 감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신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여기서 어떠한 것들 행적이라고 해서 X라고 해서 단어를 사용하진 않지만 여기 자체에 나와 있는 성령님의 폭발적인 그런 능력, 역사, 사도들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놀라운 왕국의 복음들, 그죠? 그 능력들, 이적들, 이런 것들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숨겨져 있는 뭐예요? 활동들이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act라는 거는요, 이 단어 자체가 결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행동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것이고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역동성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공부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어떠한 활동성이, 역사가 막힘이 없다, 그것으로 끝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활동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주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활동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특히나 그랬죠. 지난 3년간 활동 자체가 전무해버렸어요. 교회들이. 활동을 안 해요. 액트가 활동인데, 행동인데 행동들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집구석에 처박혀서 줌이나 보면서 그냥 끄떡끄떡 하다가 그냥 박수치고 끝나는, 그것이 하나의 신앙의 형태로서 자리를 잡아버렸잖아요.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활동하기를 주저합니다.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교회 모임으로 집회로 나오질 않습니다. 섬기질 않아요.
복음을 전하러 나가질 않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활동이 멈춰져 버렸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도행전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앉아있기를 좋아해요. 집구석에 처박혀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좋은 설교, 좋은 뭐 간증, 찬양 다 들을 수 있고 내가 집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못하러 밖으로 나오냐라는 거죠. 활동들을 안 해요. 그럼으로써 그들의 신앙이 사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긴 좋아하죠. 판단하긴 좋아하죠. 그러면서 어때요? 오늘날 교회들은 정적인 걸 매우 매우 좋아합니다. 정적이고 조용하고 은혜로운 찬양을 듣고 혹은 때때로는 뭐 뜨거운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공유하고 그러면서 내가 골라 먹기식으로 강의를 찾아서 들으면 되는 오늘날의 교회가 일종의 학교 같은 개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좋은 강의들이 즐비하고 있는 그냥 문화센터입니다. 액트는 활동하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활동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그건 믿음으로 입증되어지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섬김, 행동이에요. 교제, 만나서 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돕고 베푸는 것, 행동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 행동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는 일, 전도하는 거, 이거 행동이라고요. 행동 아닌 게 어딨냐고요, 성경에. 어디 가만히 앉아서 그냥 내가 묵상만 하고 뭐 그냥 성경만 읽으면 끝납니까? 그냥 집에서 조용히 기도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 교회에게 주신 그러한 원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경배인 것을 왜 알지 못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이런 활동, 어떤 행동, 실천, 이것을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 활동 자체, 이 행동 자체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내 육신을 따라서 내 의지대로 하는 행동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실패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이런 것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에 그것에 대해 순종하면 우리는 성령과 함께 행동하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내 자신이 단독적으로 의지만 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원하시냐,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한 것이냐, 그거죠. 그랬을 때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거침없이 일어나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도 뭐예요? 성령님의 활동을 기록한 거예요. 여기도 이 사도행전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주인공이세요. 성령님이 우리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셔서 일하고 계신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힘찬 활동력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그러한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활동력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이 이런 거에 있어서도 적용이 돼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에. 행동들은 안 하고 섬기지 않고 뭐 하나 함께 하지 않으면서 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내 신앙이 바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그런 것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어떤 해야 할 구체적인 일들, 행동 같이 해야 되는 거. 그래서 그거를 함께 가야죠. 이 사람만 하고 저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가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는. 왜요? 그게 그 사람들에게 같이 유익이 있고 그것을 서로 섬기도록 한 게 교회인데 그걸 부정할 수 있냐고요. 함께 해야죠. 그래서 행동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사도행전의 마지막 기록에서도 보는 것처럼 현재 이 행전, 액트는 진행형이라는 사실. 우리도 지금 현재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거기에 동참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도행전이 계속 2000년 동안 기록이 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하늘에는. 예?
옛날에 뭐 서울에, 대한민국 서울에 김동문이라는 청년이 있었더라 하면서 그 청년은 하면서 쭈쭈쭈 기술하면서 그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뀌고 그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의 일꾼이 되어가는 그런 어떤 활동성, 그것이 왜 기록이 안 되겠냐고요. 그렇죠? 우린 그것이 기록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될 문제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당연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록에 누락이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아무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리고 오히려 브리스아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러한 영광스러운 기록이 아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예? 과연 우리의 행동들은 올바른 겁니까?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면 이제 사도행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님에 관한 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사실 보이지 않는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는 온통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에서 행하신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가르치신 내용들을 이야기한 거고, 사도행전은 그분이 떠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행하고 계신지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을 낱낱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총 45구절에서 사도행전에 이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지,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이와 같이 성령님에 의한 어떠한 acts, 행동들에 대한 것들과 결부될 수 있는 단어들이 매우 많이 눈에 띄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선포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게 사도들이 했었던 주 업무예요. 그렇죠? 선포하는 일, acts라고요. 그것이 총 39절에 나옵니다. 그 일을 처음 맡은 사도라는 표현이 총 34구절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일에 함께 증인된 사람들 총 12구절이 나옵니다. 증인이라는 단어가 복음서에서는 오히려 8구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들에 의한 증거하는 일, 그것도 6구절이 나옵니다. 복음서에서 총 4복음서를 다 합쳐도 5구절밖에 안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더 앞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에 대한 언급이 어때요? 총 22구절이나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교회가 어떠한 액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말 자체가 복음서에는 딱 2구절밖에 등장 안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때까지 숨겨진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예고하고 가신 것이죠.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교회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선상에서 복음의 확장성 가운데 있는 우리 이방인들조차도 여기서 눈에 많이 띄는 거죠.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그렇기 때문에 총 31구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다 부정적인 그런 이형들로서 15구절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2배가 넘게 이방인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계시다는 거죠. 액트라는 것이 어떤 활동성, 역동성을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그러한 단어 눈에 띌 수 있는 거죠. go, 간다, 가라, go. 이게 36구절이나 나와요. 움직이는 거죠. went, 그거의 과거형, 갔다 라는 순종이 59구절입니다. do, 어떠한 걸 행한다. 이게 20구절이나 나오고요. 그것을 어떠한 구체적으로 행하는 일이라고 했을 때 work가 13구절이나 나와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은 이와 같이 수많은 어떠한 활동들, 행동, 행위, 우리가 하는 어떠한 성령 안에서의 역사,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뭔가 움직이는 활기와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그래요. 교회의 개념 자체가, 교회는 유기체예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활동력, 생명력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죽은 물체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딱딱한 벽돌들이 쌓여져 있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 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 그러한 활동, 그것이 생명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고요.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살아있다라는 것과 행동이라는 말은 너무나 잘 매칭이 되지 않아요? 죽은 자들은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건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활동이 없는 겁니다. 살아는 있지만 죽은 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거라고요. 성령 안에서, 생명 가운데서. 그 생명력을 정말 기쁨으로 넘치게 하는 일,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한다라는 말은요, 그래서 일한다라는 work라는 단어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고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일하는 것은 분명히 뭔가 움직이고 행하는 어떤 행위들입니다. 그죠? 자, 행한다라는 말, 뭐 혹은 일한다라는 말,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잔다. 일하는 겁니까? 반대잖아요. 자는 거. 쉰다. 일 안 하고 쉰다. 대조가 되는 영역이에요. 가만히 있는다. 반대죠? 멍하니 있다. 요즘 많이 멍 때리기, 불멍, 예? TV 멍, 물멍, 무슨 그냥 멍멍이에요, 애들. 이렇게 멍멍자를 붙이는데. 멍하니 있는 거, 좋대. 멍하니 있으래. 이런 된 교리에 속지 마세요. 뭘 멍하니 있어요. 묵상은 있어야죠, 묵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고찰, 묵상. 그건 해야 되지만, 우린 멍하니 있는 자들이 아니고, 움직여서 일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일을 안 할 때는 그냥 쉬세요, 진짜. 침대에 넣어서 한숨 자는 거죠. 그러나 깨어있을 땐 일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한다는 말에 또 반대. 일 없다. 이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일 없다. 일이 없으면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세상 일은 잠깐 쉬다가 제가 퇴직했어요. 잠깐 휴식 기간을 갖습니다. 이건 이해가 가지만 주님의 일은 쉬는 게 없다고요. 주님의 일은 저 일 없는데요. 할 일이 없는데요. 교회 와서 할 일이 저는 전혀 없는데요. 말이 안 돼요. 그런 부르심은 없다고요. 그가 교회에 속하 있다면 반드시 그런 것들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모든 기준은 행위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행동이라고요. 행동. 우리가 행한 일, 그게 워크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도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행위. Every man's work. 사람들이 각자가 행한 일, 너 뭐 했냐 이거예요. 뭐 했냐. 자다 왔습니다. 쉬다 왔습니다. 아무 일 안 하고 왔습니다. 가만히 있다 왔습니다. 안 통한다고요. 일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그런 단어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에 있어서도 세상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good work.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들, 이거를 우리가 행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 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선한 행위들을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보세요.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인데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시고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선한 행위들. 그걸 해야죠. 다 같이 해야죠.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저는 가르쳐야죠. 당신은 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아직 어리니까 하지 마세요. 아니라고요. 전 절대로 그렇게 얘기 못해요. 자기의 믿음을 다 발휘해서 부르심대로, 그러나 너무 억지로 해갖고 자기의 분량에 벗어나게끔 해갖고 체하지 마시고, 하지만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걸 교회가 가르쳐야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선한 일들이요. 이걸 풍성히 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물들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 받은 바의 선물들을 가지고 열심히 넉넉하게 그 일들을 채워나가는 일. 그것이 왜 안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또 오해들을 해요. 많은 이 독립침례교회들에서 이 일반 세상 교회들 너무 일 중심이잖아요, 사실. 뭐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뭐 선교한다, 뭐 구제한다. 너무 많이 일만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니까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는 올바른 비판일 수 있죠. 그것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뭐예요? 우리가 올바른 교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이 안에서 성장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밸런스라면 얼마든지 좋죠. 그러고 당연한 거죠. 우리의 가르침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또 하다가 보니까 이것만 강조해요. 성경 공부만. 아까 그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 모임 안 오고 모임 안 가져도 그냥 줌에서 성경 공부는 할 수 있으니까 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끝. 그것 또한 심각한 불균형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주부청에서 함께하는 아시죠? 우리 김 형제님. 그분이 얼마나 우리 주부청 모임을 귀하게 여겨요. 아, 나 너무 좋다. 막 정말 자기가 너무 행복하대잖아요. 이런 어떤 구체적인 행동들이 있고 순종할 영역들이 있고 함께 실천할 것들이 있으니 너무 좋다. 함께 섬기고 만나서 교제하고 전도하고 막 너무너무 신나하잖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게 죽어있는 걸 많이 보니까 독립침례교회들에서 성경 공부 이것만 하고 너무 강의들은 너무 잘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실천이 없잖아요. 실제로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점점 힘이 죽어가고 있어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 전 그런 면에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건 우리 일할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청년들이. 애신원 가자, 뭐 한번 사과 가자 하더라도 우리 다 움직이잖아요, 교회가. 거기에 다 정말 중요성을 가지고 함께 일하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들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 일들은 누가 하는 거? 목사님이나 하는 거. 장로님들이나 하는 거. 집사님들이나 하는 거. 그런 개념으로 본다니까요. 일부 좀 시간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 이렇게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니까 일들을 안 해요. 그들이 고작 내어놓는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뭐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거기에 뭐 참여해서 다 끝나고 딱 그거 끝나면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 거죠.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서 역동적으로 일해야 된다는 거. 항상 하나님의 선한 일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일, 주님이 그거를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음성을 못 듣고 계세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도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갑니다. 이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는 거, 이게 제대로 자라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여러분. 성경 지식만 늘어나고 있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남들 뭐 이런 거 잘못됐다라는 것만 판단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절에서도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입에서 너희를 굳게 세우시기를 원하노라. Every good word and work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런 어떤 행동 하는 거, 일하는 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도 다 함께 간다고요. 이게 묶여 있는 거잖아요. 말만 하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예? 말한 것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일하는 거, 그것이 함께 가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도 말합니다. 선한 행위들로 인하여 좋은 평판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이제 참 과부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구절이에요. 우리는 선한 행위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섬기고 구제하고 부지런히 주님을 따르는 그런 일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절도 우리 형제님들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이 말이 참되다. 주님 일 하겠다고 한다면 선한 일을 사모하고 선한 일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광스러운 감독의 직분을 얻기 위해서 나간다면. 근데 어떻게 이런 선한 일은 제껴놓고 그런 거 없이도 내가 말 잘하고 잘 가르칠 수 있으니까 내가 교회 강단에 서서 열심히 사람들을 가르치고 뭐 복음을 전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을 수 있냐고요. 선한 일이 입증이 돼야 돼요. 그에게서도. 그래야 그가 정말 하나님의 감독자요, 교회를 맡은 감독자요, 일꾼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의 삶에서 그가 하는 일에서 선한 일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인정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이렇게 좋다가도 언젠가 뭐 타락해갖고 세상에서 나가갖고 그냥 돈이나 열심히 벌고 그냥 교회 성도들 뭐 하는 일에 뭐 관여도 안 하고 참견도 안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리세요, 형제님 하면서 제 뒤통수를 치셔야 된다고요. 영적인 의미에서. 안 그래요? 정신 차리세요. 해야죠. 그런 사람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일꾼으로서 일을 합니까? 선한 일을 해야죠.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이 엄중한 책임이고 자격인 거예요, 여러분. 장로 감독의 자격에 있어서, 집사의 자격에 있어서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 사람에게서 선한 일들이 드러나고 있느냐. 선한 행위가 없잖아요? 선한 증거가 없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세우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도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요하고, 그죠? 선한 일들에 부요해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얼마나 중요한 일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선한 행위들, 워크하면은 우리 모든 게 뭐 믿음으로 사는 건데 왜 자꾸 행위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라고요. 예? 믿음과 faith와 work는 함께 일해요. 그렇죠?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가는 길에 우리들의 선한 행위가 따라오게 돼 있다고요. 그게 act라고요. 함께 묶여서 가는 게. 그러니까 믿음 없는 행위도 안 되는 거고,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함께 갈 때 그게 진정한 act인 거예요. 그게 올바른 행동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도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뭐예요? 모든 선한 일들에 철저히 갖춰져야 된다고요. 선한 일들 해야 된다고요. 디도서 1장 16절도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은 하고 그러면서도 행위들에 있어서는 그분을 부인하면 안 되겠죠.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버림받는 자가 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선한 행위들이 그의 삶을 입증하게 되어져 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도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들에 뭘 낸다고요? 열심을 내는 백성, 자신을 위한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 선한 행위들에 뭐예요? 열심을 내야 된다.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선한 행위들에 열심을 내자. 한번 해봐요. 선한 행위들에 열심을 내자. 열심을 내자는 거예요. 열심. 뭔가 일도 아시죠? 직장에서건 어디서건 열심히 일하는 사람. 탱자 노는 사람. 비교되죠? 게으른 사람. 비교된다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눈에 띄어요. 하나님 눈에 안 띄겠냐고요. 그 사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행위들에 열심을 내는 사람. 3장 14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선한 행위도요, 하다가 보면 잘 지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엄청난 열심을 내는 것 같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고, 온몸을 불사르겠습니다 하다가 푹 꺼져, 어느 순간. 그리고 지속을 못 해. 한참 또 슬럼프에 빠져 있어요.
그러다 일어날 땐 또 간신히 일어나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죠.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선한 행위들이 항상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훈련해야 될 영역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들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방식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제가 성경에는 방식이라고 고쳐놓으라고 했는데 여기선 참 안 고쳐놨네요. 어떤 우리의 방식도 중요한 거죠. 모이기를 패하는 것에 있어서도 방식이 어떤 방식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렇죠?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권면하고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면서 선한 행위들에 열심을 내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살펴보고 뒤처져 있는 사람 없는지 함께 일으켜주고 함께 갑시다. 일어납시다. 응원해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함께 행해야 된다고요. 함께 그 길을 가야 된다고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도 너희의 선한 행위들,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을 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서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우리들이 행하는 어떠한 선한 행위들이 우리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안내하는 자들까지도 언젠가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위들은 멈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믿음 안에서 올바른 행위들을, 선한 행위들을 합시다. 열심을 냅시다. 그렇죠? 그것이 진정한 액트의 연속성인 거예요. 액트. 행동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사실 그런 면에서 현장자님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맨날 뭐 하자고 하니까. 그죠? 뭐 한번학교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또 신혼이요? 매주요? 매주는 이제 아니지만 그래서 2주에 한 번씩이요? 멀리 저 동두천까지요? 힘든데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또 뭐 교제하러 어제도 저희 청년들 한번 답사한다고 해갖고 교제 저 공주까지 갔었어요. 제가 5시 반을 쉬지 않고 운전을 했습니다. 가다 서다.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그런 것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걸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우리 혼자 사시는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그 집 이제 이사 가신대. 창고 막 엄청나게 쓰레기부터 뭐 버려야 될 것들 투성인데 강의에 우리 도와드리고 옵시다. 청년들이 다 같이 가서 그 큰 창고 하나 그냥 다 끝내갖고 치우고 재활용하고 버리고 막 땀 흘리고 2시간 동안 내내 그거 일하고 그러고서 이제 같이 뭐 고기도 구워 먹고 기쁘게 교제하고 왔지만 이게 다 뭐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쓸데없는 일들이에요. 쓸데없는 일들. 왜 그런 걸 하고 있어? 교회 목자와 교사라는 사람이 가만히 집에서 성경이나 보고 성경 연구나 하고 말씀 준비나 하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그 청년들 데리고 가갖고 그 하루를 완전히 소모해? 이런 욕을 많이 먹는다고요, 실제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하다가 보면 이렇게 일 벌리길 좋아하냐고. 근데 저는 단호하게 말해요. 일이라고요, 일. 워크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 안에서 모아져서 액트라고요. 행동해야 된다고요. 행동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믿음이라고요. 제가 아직도 50대가 됐어도 열심히 왕성하게 청년들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한 거예요. 제가 더 나이 들어서 60대고 70대에서 이제는 못하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야말로 그냥 앉아서 그냥 집에서 성경이나 읽고 그래야 된다면 너무 불행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시대가 오죠. 예? 나이가 들면 어쩔 수는 없죠. 하지만 일할 수 있을 땐, 활동할 수 있을 땐 해야죠. 우리가 멀쩡한 육체를 주신 거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움직여야죠. 가만히 앉아서 비만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일들을 하는, 그래서 활동하고 뭔가 정말 액팅이 있는, 예? 그런 정말 살아있는, 정말 생명력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칠게요.